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심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더 낫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습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모두 곁길로 행해 다 쓸모없게 됐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려있는 무덤이고 혀로는 거짓말만 일삼으며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다.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민첩하며 그들의 길에는 파멸과 참담함이 있어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는 모든 입을 다물게 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인간은 죄 앞에 평등하다. 이제 목사님이 말씀 전해 주실 때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양재 캠퍼스에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또 CGN TV로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국내 캠퍼스 해외 비전교회도 또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심히 진행 중입니다. 특별히 각 기도처에서 우리 서산 온누리교회 태안, 봉화, 또 엑지 29 비전 빌리지, 또 진색골, 또 일산에서는 유치원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고 또 북누리에서도 몇십 명의 성도들이 어디엔가 제가 가보지 않았지만 모여서 예배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곳곳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임이 이 새벽에 우리의 믿음을 깨우고 또 우리의 가정을 깨우고 또 이 나라 민족을 깨우는 아름다운 새벽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역사의 새벽을 가져오는 기도, 그 기도가 이 40일의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로마서 3장에 사도 바울의 복음의 제일 첫 번째 주제,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처해 있다라는 이 하나의 중요한 명제, 하나의 한 중요한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오늘 본문 3장 20절까지가 바로 첫 번째 주제인 것입니다. 건강했던 분이 갑자기 병에 걸리면 이 병으로 인한 고통도 문제이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병에 걸리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더 큰 문제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내가 왜 갑자기 이게 병에 걸렸는가? 그것 때문에 더 큰 낙심이 돼서 그것이 더 큰 병을 부르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건강한 육체가 아니라 원래 병들 수밖에 없는 육체, 또 병들어 약하게 되는 육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병을 인정하지 않으면 더 큰 마음의 병에 걸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의 병을 인정하지 않는 병에 걸려있는 환자들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단어에 솔깃하지 않을까요? 왜 구원이라는 단어에 민감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될 얼마나 깊은 죄 가운데 있는 병에 걸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단어에 그것이 기쁨의 소식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벌거숭이 임금님이라는 우화가 있죠. 참 의미 깊은
내용은 간단하지만 깊은 심오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우화지요. 벌거숭이 임금님만 옷을 벗고 자신이 옷을 입었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바보 취급받기 싫어서 모두 옷이 멋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입지 않았는데 스스로 입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모습, 바로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필요한, 우리가 그런 벌거벗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긴 그런 설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긴 설명이 필요할 만큼 인간이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항소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진노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내가 왜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그러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3장까지의 긴 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죄인됨을 깊이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고 또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이후로 이 죄와 구원의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신학자는 초대교회의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입니다. 현대 신학자들도 이 어거스틴의 이 신학의 굴레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죄와 관련해서 인간의 단계를 4단계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를, 그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 물론 안 지을 수도 있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 간단하게 표현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다. 타락 이전의 상태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죄의 상태, 인간의 상태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죄를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상태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이후의 상태를 가리켜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 이 새벽에 전부 그 말이 그만 같은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합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가 결단하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으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있지 않으면 죄를 또 짓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롭게 된 상태, 우리가 천국에서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죄가 완전히 없는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상태.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단계는 뭐라고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그러나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죠.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시험이 필요했던, 테스트가 필요했던 단계가 최초의 인간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타락한 상태에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다른 말로 표현해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다. 그렇게 표현했죠. 세 번째 단계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을 때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를 끊고 자유케 될 수 있는 상태. 그 상태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죄가 없는 완전히 영화롭게 된 상태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자, 우리는 어느 상태에 어디 있을까요? 1단계에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1단계는. 예. 2단계에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졸다가 갑자기 손 들면 안 됩니다.
2단계에 있는 경우에는 아직도 십자가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아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복음을 의지함으로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경험을 못한 경우에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고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이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러나 천재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3단계입니다. 3단계.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나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태. 대개 다 2단계와 3단계에 있습니다. 숫자가 좋다고 4번을 손들면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는 그러한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죄가 없는 상태,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는 아닙니다. 대개 우리는 이 2단계와 3단계, 모든 사람들은 두 사이에 있는 것이죠. 거의 모든 크리스천들은 3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정리하면 1장 1절부터 1장 17절까지는 서론입니다. 서론. 1장 18절부터 3장 20절, 오늘 보면 마지막까지가 첫 번째 주제였는데 바로 이 두 번째 단계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인간은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 그 상태는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선행해도 죄가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하면서도 대부분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합니다. 선행을 하면서 죄를 짓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굳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은밀하게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서 잘못 알려졌어요. 알려진 것 때문에 화가 납니다. 나는 은밀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왜 알렸느냐? 그리고 화를 냅니다. 선행을 하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인간의 모순이죠. 인간의 모순. 사도 바울은 1장 18절부터 3장 8절에 이르기까지 세 부류의 사람들을 구분해서 죄에 빠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드러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헛된 우상과 바꾸어 버린 이런 이방인들의 뻔뻔스러운 그런 불의함. 그래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해서 그것을 폭로했습니다. 두 번째는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스스로 우월하다고 여기는 도덕주의자들, 그들의 위선적인 의의를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나타냈습니다. 세 번째로 2장 17절부터 3장 8절까지, 어제 본문까지는 하나님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종교적인 의로움을 스스로 자랑하며 의로 여기고 있던 유대인들의 그러한 의로움, 인간적인 의, 종교적 의로움을 드러냈습니다. 이 모든 부류의 사람들의 생각이 헛됨, 거짓됨, 위선됨,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라고 내세울 수 없는 그런 더러운 옷과 같은 의로움이라는 것을 폭로하며 드러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3장 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다시 전체 인류를 대상으로 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9절 시작.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훌륭한 사람이나 훌륭하지 못한 사람이나 감옥에 있는 사람이나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나 지식이 많은 사람이나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나 재물이 많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외모가 훌륭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인종과 문화와 지식과 경제와 문화 모든 것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다. 아래 있다는 것은 지배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쉽게 표현해서 죄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현실을 인정해야만 십자가의 그 축복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 제사 제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구약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를 보면은 그 제물을 바치는 끔찍한 그러한 제사 의식이 있는데,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레위기의 율법을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이나 소나 황소나 내가 제물이 많으니까 뭐 황소 갖다 바치지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그 레위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황소를 갖다가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물로 바치면 제사장에게 맡기고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이 헌금을 하듯이 그렇게 쉽게 헌금 바구니에 넣는 게 아닙니다. 자세히 읽어보면은 1장부터 5장까지를 보면 그 제물을 죽이는 당사자는 누구냐면은 예물을 드리는 자예요.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피를 받고 피와 관련된 일, 불태우는 일, 그 준비하는 일, 사후 조치하는 일, 그런 일을 중심으로 하지, 그 제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그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모든 기름을 걷어내고 쉽게 말하면 도살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해부하는 일은 누가 하느냐?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물론 레위인들이 좀 도와줍니다. 그렇지만 주 책임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황소를 죽여본 분 계십니까? 양을 죽여본 분 계십니까? 비둘기의 목을 비틀어서 끊어본 분 계십니까? 비둘기를 예물로 드리면 비둘기의 목을 끊어야 돼요. 쉽게 끊어질 것 같죠? 잘 안 끊어집니다. 그 제물을 죽이면서 느끼는 그 감정이 어떨까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그 피가 절절 흐르면서 죽임을 당하는 그 제물들을 보면서 뭐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이런 죄 가운데 있다. 이런 진노를 받아야 되는 존재들이다. 반복되는 그 제사를 통해서 무엇을 갈망하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의 죄를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속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만큼 구원의 은총과 그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는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어제 본문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죄를 더 많이 줘야 되겠느냐? 이렇게 얄팍한 논리로 대드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했으면 그럼 가룟 유다도 기여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대드는 어리석은 죄인들이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 그런 이야기를 썼죠. 그것은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뿐입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마치 한 사람을 샘플로 놓고 그 사람을 해부하듯이 신체의 각 부분을 들어서 얼마나 인간이 죄 가운데 있는지를 설명하는 구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한 인간을 설명하기 위해서 7개의 구약의 말씀들을 서로 인용합니다. 그래서 10절부터 기록되기를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기록되기를, 이거 구약의 기록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10절부터 18절까지 마지막에 보면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10절과 18절까지의 그 나오는 말씀들이 구약의 7구절들을 비슷비슷한 거를 합치면 한 10구절가량 됩니다. 미니멈 7구절 정도를 여기저기서 성경 구절을 가져와서 하나의 주제로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직신학적으로 시스테매틱 세올로지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 구절들이 구약에 나오는 시편, 전도서, 이사야 여러 곳에서 나오는 인체의 각 부분, 신체의 각 부분을 비유로 한 설명들을 다 종합해서 여기에 모아서 구수처럼 엮어놓은 겁니다. 대단한 구약의 실력이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구약에 얼마나 정통했으면 문맥의 흐름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여기저기 있는 구절들을 끄집어내서 요약을 한 아주 정리를 잘한 것입니다. 10절부터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두 곁길로 행해 다 쓸모없게 됐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시편을 많이 묵상한 부분은
분은 이 구절이 어디에 나오는지 연상될 것입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시편 14편에 나옵니다. 시편 14편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또 시편 53편에도 나옵니다. 아주 동일합니다. 이것은 거의 그대로 인용했다고 봐도 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시편 14편의 인용이죠. 또 13절에 보면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거짓말만 있사오며, 여기까지는 시편 5편 9절의 인용입니다. 시편 5편 9절은 읽지 않겠습니다. 혹시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거짓말만 있사오며. 또 13절 후반부를 보면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다. 이것은 시편 140편 3절을 인용했습니다. 시편 140편 3절을 제가 읽어보면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안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정확하게 그 구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또 14절에 보십시오.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다. 이것은 시편 7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시편 10편 7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또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민첩하며 그들의 길에는 파멸과 참담함이 있어 17절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다. 이것은 이사야 59장 7절 8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거의 그대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했죠. 마지막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이것은 시편 36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자, 구역의 시편의 여러 구절, 이사야의 구절들을 인용해서 설명하는데 이 모든 주제는 한 사람에게 있는 그 신체의 각 부분입니다. 왜 신체의 각 부분을 인용해서 인간의 죄인됨을 설명했을까요? 우리가 죄인인 줄 알면 무엇을 보면 아느냐? 그 사람이 쓴 책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행하는 말, 눈빛, 그의 목에서 나오는 소리, 입술의 움직임,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인됨을 얼굴만 봐도 죄인이라는 게 다 드러납니다. 목소리만 듣고 행하는 말 듣고 표정과 눈빛, 이 모든 것만 봐도 인간의 죄인됨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총체적인 타락이요 전적인 부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창조된 인간의 신체의 각 부분을 오히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목구멍은 어떻게 돼 있다 그랬습니까? 다시 보면 목구멍은 어떻게 돼 있다고요? 열려있는 무덤이다. 무덤이 열려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까? 썩은 시신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의 목구멍이 타락한 상태에서는 열린 무덤과 같다는 거죠. 이 목구멍으로부터 모든 이 소리가 나는 소리의 근원지 아닙니까? 이 목구멍이. 그러므로 열린 무덤과 같은 목구멍, 이것이 바로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혀는 어떻습니까? 혀는 거짓말만 일삼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참 이 표현이 재밌는데, 우리가 때로 어떤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은 이렇게 마음에는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목을 거쳐서 혀로 나가는 순간 말이 싹 바뀌잖아요. 그 순간 말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혀예요. 혀.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처럼 혀에서 싹 거짓말이 돼버려요. 다른 사람이 한 건데 내가 한 것처럼 말하고. 그 기능을 누가 도와주는 겁니까? 혀가 도와줘요. 혀가 협조를 안 하면 거짓말을 못합니다. 혀가 그 발음의 뉘앙스를 다 만드는 거죠. 이 혀가 얼마나 거짓의 협조자인지 몰라요. 입술에는 또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어요. 그렇다고 입술이 두꺼운 분이 독이 많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생김새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입술이 얇건 두껍건 상관없이 다 독이 들어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다.
자, 이를 세부적으로 해부하는데 보면 목구멍, 혀, 입술, 그리고 입, 다 이 부분 아닙니까? 얼마나 제일 가까운 기관입니까? 그런데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기관도 각기 기능이 또 달라요. 죄를 짓는데. 기능이 다릅니다. 혀는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입술에는 독이 가득하고, 또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다. 누구의 몸이 그렇다고요? 옆에 계신 분이 그렇다고요? 앞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이 그렇다고요? 누구의 입술과 입이 그렇다고요? 자, 가려봅시다. 여기입니다. 내 입과 내 목구멍과 내 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개의 기관으로 나눠 설명한 의도를 생각해 보니까 가장 많은 죄가 이 부분을 통해서 발생하는 거죠. 만일 이 목구멍과 혀와 입술과 입이 하나가 돼서 연합하면 엄청난 파워가 발생합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은 역할을 하고, 혀는 거짓말을 하고, 입술에는 독이 나오고, 또 입에는 거짓과 폭설이, 이것이 하나가 되면요, 엄청난 파워. 그 앞에서는 당할 자가 없어요. 연합을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이 네 개의 기관이 함께 연합해서 작당을 하면 완전한 이 완벽한 악을 행하죠. 그런데 이 네 개의 기관도요, 서로 협조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목구멍과 입술과, 목구멍과 혀와 입까지는 다 협조 회의가 다 됐는데 가끔 입술이 반역을 할 때가 있어요. 거짓말을 하려고 혀가 딱 말하는데 입술이 바로 떨려요. 그 사람이 말하는 입술을 딱 보면 이 거짓말이구나, 이게. 입술이 막 떨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입술과 협조 회의가 잘 안 된 거예요, 입술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세 기관은 하나가 되는데 하나가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또 혀와 입술과 입은 다 하나가 돼서 거짓말을 하기로 했는데 목구멍이 협조 안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수업 시간에 학생이 잠을 자고 있는 선생님이 너 왜 잤어? 그러는데 아니요, 저 안 잤어요. 그러는데 분명히 안 잤다고 말하는데 목구멍에서 나온 소리는 잠잔 목소리를 저 안 잤는데요. 목구멍이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내 기관이 다 유기적으로 하나가 될 것 같지만 여러분, 거짓의 연합은 절대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는데 우리가 하나가 되자, 절대 불가능합니다. 완벽한 연합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을 각기 다른 기능을 설명한 것 같아요. 이 척 콜슨이라는 분, 닉슨 대통령 때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모의한 미국 백악관에 미국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엘리트들이 10명이 모여서 모의를 했죠.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 거짓을 지키자. 그렇게 맹세를 했는데 이제 FBI에서 CIA에서 수사가 들어오자, 수사가 시작되자 2주 만에 다 불었어요. 왜냐하면 거짓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거짓을 위해서는 생명을 바칠 사람은 없습니다. 진실을 위해서는 생명을 바칠 사람이 있어도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실 생명뿐입니까? 조금 감옥에 가는 것 뿐이었는데도 2주 만에 누군가로부터 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요즘 사회에 돌아가는 걸 보면 다 나오잖아요. 다 나오는 거예요. 열린 무덤이요, 거짓이요, 다 입술이 부르르 떨리는 거예요. 죄와 악이 함께 연합을 이루어서 완벽하게 하나 되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일에는 연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혜인 것입니다. 거짓말 탐지기라는 도구는 바로 이 목구멍과 혀와 입술과 입이 서로 협조 안 되는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 거짓말이구나, 이것을 간파하는 것이죠. 이 말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가장 잘 나타납니다. 말은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말에 온전하고 이 언어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다. 우리의 믿음의 성숙의 극치는 우리의 모든 언어 생활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들이 더 이상은 죄를 짓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십자가에 양팔과 발이 못 박혀 있는 끔찍한 현장에서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죄를 졌어요. 어떻게 죄를 졌습니까? 말로 죄를 졌어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 입은 십자가, 입까지 못 박아야 되는데 입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그 혀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특별 새벽 기도 한번 해드렸던 이야기인데 들으셨더라도 한 번 더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얼마나 마지막까지 하냐면 어느 삼겹살을 운영하는 식당 주인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언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얇게 썰어. 자녀들에게 얇게 썰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언으로 남길 때 굵게 썰어. 그러고 죽으시기 바랍니다. 죽는 날까지 이 언어를 통해서 나오는 인간의 이 죄성, 어떻게 하면 얇게 썰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려는 인간의 마음, 이것이 정말 이 목구멍으로부터 입술, 혀, 우리의 목구멍은 어떤 목구멍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나오는 목구멍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혀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입술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존 헨리 듀엣이라는 그 신학자가 죄로 인해서 인간의 신체가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되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는 시각을 손상시켜서 맹목적으로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게 맹목적으로 일하게 만듭니다. 청각을 마비시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미각을 왜곡시켜서 단 것을 쓴 것으로 혼돈시킵니다. 우리의 촉각을 마비시켜서 과거의 느낌만을 가지게 합니다. 죄는 영적인 모든 감각을 다 막아버리고 질식시켜버리는 거예요. 죄는 무감각하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은 신체의 각 부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로, 섬기는 도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발은 죄를 짓는데 빨리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민첩하며 그랬습니다. 우리의 발은 어떤 발이어야 합니까?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는 기쁨의 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은 어떤 눈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빛에 눈치를 보고 사람의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눈빛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이글거리는 눈빛,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시선만을 의식하는 눈빛, 그 눈빛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편만하게 우리 한 인간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10절, 11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1장에서 또 다른 표현을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아니한 것이다. 그게 문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치 않은 것부터 타락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없어질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죄악의 시작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배반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대항한 적도 없습니다. 그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지 않은 것이 죄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고 또 찾고 아침에도 찾고 새벽에도 찾고 점심에도 찾고 집에서도 찾고 직장에서도 찾고 죽는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죄에서 예외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무도 없다라는 단어가 4번씩이나 등장해요. 원문에 보면. 이 우리말 성경에는 정확하게는 등장하지 않지만은 아무도 없다는 단어 4번이나 등장. 하나도 예외가 없다라는 2번씩이나 나와요.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하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 19절에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합니다. 모든 입을 다물게 한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19절, 2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는 모든 입을 다물게 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모든 입을 다물게 된다는 거예요. 변명할 수 없게 되고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항변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율법 앞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 그것은 율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죄를 짓지 않을래야 짓지 않을 수 없는,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망가진 영혼, 죄로 인해 상한 우리의 심령 때문에 아무리 선하고 좋고 완전한 율법이 있어도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전적인 부패, 인간의 이 불가능성, 이것이 바로 인간의 현실입니다. 이제 내일 이 인간의 불가능한 현실, 그리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빛이 내일 등장합니다. 내일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